안녕하세요. 유복성재입니다. 오늘부터는 마태복음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의 서론적인 부분을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은 그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위치하는 책입니다. 약속, 언약, 영어로는 테스터먼트, 커버넌트, 둘 다 동일한 헬라어 단어 디아데케를 옮긴 것입니다. 기독교 성경상의 용어로는 그 언약이라는 의미가 확실하게 더 낮게 여겨지는데, 그것은 그 성경이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간의 하나의 협정, 맹약 혹은 언약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의 정경이라고 말할 때에는 그 영감받은 책들을 집대성한 것입니다. 정경이란 어떤 사물을 측정 내지 평가하는 기준을 가리키는데, 이 책들만이 정경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바울 등등 이들을 감동하사 집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전적으로 인간적인 동시에 전적으로 신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약 1000년이 걸쳐 완성된 구약 성경, BC 약 1400년에서 400년간 기간에 쓰여진 것과는 달리 신약 성경은 불과 반세기 만에 AD 50년에서 100년간의 기간 동안 집필되었습니다. 공간복음으로 불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여기서 공간복음이라고 할 때는 같은 관점을 취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세 복음서는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한 접근에 있어 유사하나 요한복음은 좀 다르게 집필되었습니다. 요한은 후에 기록했으며 이미 잘 다뤄진 내용을 반복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의 복음서는 우리 주님의 생애와 말씀을 한결 회고적이고 신학적인 관점에서 제시해 준다고 이렇게 학자들은 봅니다.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은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기적입니다. 사복음서는 종종 에스겔서 1장 10절 이상에 나오는 네 생물들에 비유되어 왔습니다.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여기서 사자의 얼굴은 그 왕의 복음인 마태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보라 너희 왕이로다. 다음으로 소의 얼굴은 그 종의 복음인 마가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종을 보라. 다음으로 사람의 얼굴은 인간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인 누가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보라 사람이로다. 다음으로는 독수리의 얼굴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하늘의 복음인 요한복음을 이야기한다고 봅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자, 그럼 마태복음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마태로 이렇게 보통 보고 있습니다. 마가와 누가에서는 그 레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2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알페오의 아들이자 갈릴리 바다 북부 가버나움 출신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직업은 세리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직업이 세리였던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그의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요에 대한 자세한 기록들, 돈에 대한 비유들, 금전적인 용어들 등 모든 것이 세리와 이렇게 어울리는 그런 기록들입니다. 세세하고 질서정연한 문체 또한 그러합니다. 다음으로 저작년대를 보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분산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AD 50년대 후반부터 예루살렘 멸망이 있은 AD 70년 이전의 어느 시기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기록 장소로는 그 안디옥일 가능성이 높고요. 기록 대상은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이 된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뿐만 아니라 그 불신자들을 위해서 복음적으로도 이렇게 사용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오래도록 기다려온 왕이시며 다윗의 아들이시며 구약 전체를 통해서 오실이라고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입증하려는 것입니다. 창세기 10장 3절 말씀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세기 15장 4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라 되리라 하시고.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또한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성을 은폐시키려는 그런 유대인들의 시도, 마태복음 27장 62절에 66절, 또 28장 11절에서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항하여 부활의 사실성을 힘줘 강조한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특징들을 보게 되면요. 복음서의 체계적인 구성과 신학적인 특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어떤 주석가들은 가르침의 주요 시기들에 기초하여 5가지 강화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이 강화들은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로 끝맺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선상 수훈이 쓰여진 부분인데요. 5장 1절에서 7장 27절입니다. 이곳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7장 28절로 결론 지어집니다. 여기서의 특징은 그런 윤리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12 제자들에 대한 선교 파송 설교가 10장 1절에서 4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11장 1절로 결론 지어집니다. 여기서의 특성은 그 선교적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천국 비유가 주어져 있는데요. 이건 13장 1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이곳에서는 그날에 관한 비유들이 비밀스러운 형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계시를 받은 자들에게만 알려진 것입니다. 결론을 맺는 말은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13장 53절의 말씀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특성은 복음 선포적인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의 삶의 원리 18장 1절에서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주님의 백성 간의 관계들을 말해주며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19장 1절로 결론 지어집니다. 여기서의 특성은 교회적인 그런 특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감람산 강화가 24장 1절에서 25장 4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적인 두 장은 교회가 데려감을 당한 후에 일어날 사건들을 다룹니다. 또한 그 왕께서 영광스럽게 돌아오실 때를 다룹니다. 결론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마태복음 26장 1절로 매듭 지어집니다. 여기서의 특성은 종말론적 그런 특성을 지닙니다. 마태는 메시에 관한 구약의 예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성취되었는지에 그의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구약을 자주 인용했습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 예수님에 의해서 율법이 폐지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된 것이라는 사실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1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허로운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허로운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계속해서 예수님을 메시아, 즉 다윗의 자손으로 나타냅니다. 단지 영광스러운 부활 사건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은 순환의 순간에도 메시아로서의 권리를 지니신 분으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53절에는 순환 전의 상황이었는데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또한 마태복음은 교회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데 헬라어 에클레시아라는 용어는 마태복음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기적에 대해서도 강조하는데요. 물고기 입에서 동전을 얻은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재림 혹은 종말에 대한 많은 가르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이라는 표현도 복음서에서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으로 핵심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어로는 성취와 천국이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앞부분에서 언급한 내용이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세상의 구세주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구약의 모든 부분에서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소개하기 위해서 천국이라는 용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약 가운데 이 용어는 마태복음에서만 나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적 왕이라는 증거를 1장 1절에서 9장 18절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먼저 법적으로 합당하신 분으로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언적으로 합당하신 분이 1장 18절에서 3장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도덕적으로 합당하신 분이 4장 1절에서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가르침과 이적 행하심을 통해 왕대심이 사역적으로도 합당하신 분이다라는 내용이 5장 1절에서 9장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신의 가르침에 대한 부분이 5장 1절에서 7장 29절, 이적 행하심에 대한 부분이 8장 1절에서 9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간략하게 마태복음에 대한 개관을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시고 또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